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을 일을 하게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응징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당일의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고 그 다음 날에 하죠. 이제 급박한 상황은 다 지났으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지금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사람에다 대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마음이 낙담을 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37절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런데 이제 이 낙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제 마음이 죽었다. 마음이 죽었다. 아마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마음이 굉장히 철렁하고 내려앉은 것 같아요. 왜 나발이 낙담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하고 또 사울의 편에 섰다고 해서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에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도망자 신세일 때도 블레셋이 그일라를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 주민을 구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다윗이 군사적인 일을 이제 감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소상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발의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아마 심근경색이나 어쩌면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죽으니까 이제 딱 경직이 되는 거죠. 경직이. 아비가일도 굉장히 좀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예상한 그런 결과는 아니겠잖아요. 남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딱 나와버리니까 또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과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상하게 다 알 도리는 없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또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발을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응징하셨다. 3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렇게 된 게
뭐 우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비가일의 책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인 다윗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 다윗을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 모욕하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전해들은 다윗이 3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이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나발의 머리에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마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어때요?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그냥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다윗 입장이라면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안 들었을까? 사실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발에게서, 당사자에게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에게 들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갚아주셨어요.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나발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옳아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셨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요, 지금 광야에서 야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을까. 왜 그러냐면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사실 오버랩해서 이렇게 보여지냐면 사울 왕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어때요? 나발이 잘 나가는 것처럼, 나발이 부자잖아요. 나발이 양떼도 막 깎으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나발이 잘 나가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인생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그 왕좌를 영원히 지킬 것만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마치 나발을 치지 않은 것처럼 사울을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칼 휘둘만 하기만 하면 사울의 왕좌는 끝나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뻥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기회를 뻥 날려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한 걸까? 내가 잘한 걸까? 이거 바보 같은 선택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나발 사건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치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부유한 나발, 아주 그냥 그 부귀와 영화로 영원히 잔치할 것만 같은 그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열흘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치시면 사울 왕도 그 권자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러지 않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치시면 사울 왕도 권자가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대로 다윗을 분명히 자신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슬며시 찾아오냐면 이거 지금 잘하는 걸까?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또 한편으로도 마음 가운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 좀 나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막 슬며시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한 거예요.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사건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바보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옳은 모습이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과 나발의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억울하지 않냐? 뭐라고 계속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은 왕성한 것처럼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나발의 결국을 보세요. 나발의 결말을 보세요. 다윗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주목하여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성도로서의 길을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